말씀의 원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63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9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려면, 제목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지만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이 제목 안에 성경에 통해서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뜻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선택해야지 거기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잘 들어야 영에 대한 분별의 눈에 떠져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에 대한 미혹들, 또 세상 풍조를 향해 가는 것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해서 그곳에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계속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분별할 수 있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걸 3개월 정도 계속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전도의 원리를 가지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서 교인 만들기에 목적이 되어서 열심히 그걸 하지만, 전도라는 방편을 쓰지만 성경의 원리, 천국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면 제자 삼음의 원리의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냐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것 안에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고를 먼저 볼게요. 같은 성경 안에서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그것에 대한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이 성경, 천국 이 복음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는데, 바로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인 만들려는 전도의 방법을 그런 방편으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 그러고 증인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라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성경의 원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사람의 어떤 수단,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려는 교회의 복음이 한 그런 부류의 교회가 있고요. 또 성경적인 원리는 제자 삼음의 전도 원리를 따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운행 역사되어지는 진리의 복음, 곧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곧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열매는 뭐냐 하면 40세의 모세가 아닌 80세의 모세로 양육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해드렸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눈,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세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40세의 모세와 같은 성도들을 필요로 하거나 40세의 모세를 양성하는, 그래서 요즘에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 이런 건 어떤 슬로건 앞에서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이런 방편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40세의 모세처럼 되게 하거나 또 40세의 모세가 되려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80세의 모세가 되게 하는, 또 80세의 모세처럼 되려고 하는, 그렇게 변화해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곧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바른 양육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성령의 인도 안에서 성장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그것 안에의 성도들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꼭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40세의 그 훌륭한 능력 있고 말 잘하고 하는 그런 40세의 모세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80세의 모세가 되도록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80세의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으로만 살려고 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성도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제자 사모의 전도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은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걸. 근데 인간의 관점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누구나 다 40세의 모세가 훌륭할 것이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 40세의 모세와 같이 믿음도 있고,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을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조명해서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40세의 모세가 그대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내가 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놔두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오류를 범했을, 많은 잘못된 모습을 것들을 저질렀을 게 뻔하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40세의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40세의 모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정도 없었고, 자녀도 낳지 않았고, 부모로서의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40세의 모세는 능력 있고, 힘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하고 말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왕궁에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 섬김이라는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 그랬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눈, 세속적인 눈으로는 다 40세의 모세가 못돼서 안달이고, 교회 내에서도 40세의 모세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을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고 그렇게 지도자를 세운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벌써 결과가 뻔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조직적이고, 표면적인 건 능력 있고,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실력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시스템적이거나 이런 것으로는 교회가 질서정연하고 뭔가 체계가 잡혀 있고 사람도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겉으로는 부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전혀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그분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에 맞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하면서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진 생각보다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본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마음속을 들여다 본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사무엘 선지자 그 신령하고 3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교육을 받고 12살 되던 시대에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기 시작했던 그 엄청난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외모로 보고 다윗의 세 형들 하나하나 다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고 벌써 그런 모습을 보고 계속 저건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을 종이 맞다라고 그 정도로 세상적인 것들, 사람들이 보는 외모로 보고 평가하는 것들이 그대로 자리 잡아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조차도요, 그렇게 속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선택된 때가 성경적으로는 12살에서 15살 요 나이대예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추정은 안 되지만 어찌 되었더니요. 이 나이 때 벌써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에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뭐하다?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소년일 때 양치기밖에 한 게 없었어요. 시간이 나면 왕궁에 가서 수금과 비파 이렇게 수금을 틀면서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 있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악신을 쫓아내는 12살에서 15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소년일 때. 추정할 나이에 16세, 15세, 16세 이때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뭐가 됐냐면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던 거예요. 소년일 때요. 그러면 아니 양치기하고 뭐 대단한 업적도 없고 뭐 한 것들이 없잖아. 그런데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사울은 버리면서 다윗을 미리 점 찍어서 기름 부으고 이 기름 붓고 나서 15년 정도 있다가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도 벌써 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전에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전쟁에서 버림을 받았거든요. 너를 내가 패하리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폐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도 15년을 더 그러니까 사울 왕도 15년을 더 왕으로 살았어요. 바로 폐위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15년 있다가 다윗이 30세가 되던 때에 죽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자면 뭐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행했거나 다윗의 업적을 했거나 주를 위해서 엄청난 아니에요. 그냥 양치기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때 그것이 드러나죠. 다윗은요, 양치기 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산 깊숙한 광야나 이런 데 가서 양들을 몰고 가면 당연히 거기에는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 사자도 나올 것이고 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무리지어 있고 밤을 거기서 몇 개월씩 나가 있으니까요. 풀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나운 짐승 밤에 일이나 뭐부터 시작해서 나를 잡수세요 하고 먹이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를 잡수세요라고 많은 짐승들을 끌어모으는 것과 같은 형국에 있는 거죠. 의지할 거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다윗은 예수님이 함께하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했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치기 하면서 평상시에는 수금을 틀고 찬양하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함께 어떤 마음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위기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곰이 나타나든지 사자가 나타나도 그의 입에서 양들을 건져냈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다윗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다윗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공경과 존중과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느냐, 어떤 주를 위한 대단한 주를 위해서 대단한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이 어려운 사람들, 요양 보호사를 통해서 가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노인들을 돌보는 그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의 자체가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그리고 요셉은 그렇지 않았나요? 요셉이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생활을 하고 남자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 때에도 그 또한 누구요? 항상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살았잖아요. 주의 일을 뭘 했어요? 전도를 했겠어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 나가서 한 일이 있어요? 양치기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양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를 위한 어떤 업적, 대단한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었느냐, 예수님을 의지했느냐, 예수님만으로에 대한 것을 살았느냐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틀리다.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거잖아요. 모세도 물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모세도 양치기 했어요. 왕궁에서 배웠던 수많은 능력, 실력, 지도력, 수많은 인맥 아무 소용이 없이 살인자로, 전과자로, 아마 살인자가 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그 상황을 허락지 않았으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나가지 않았겠죠. 여전히 왕에 살았으니까 수많은 인맥들을 안에서 뭔가 또 양육받을 기회가 없었겠지만, 그의 인생에 봤을 때 아니 살인자예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수배당에 내렸겠죠.
그 두려움 속에 살면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나갔지만 그것이 곧 모세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양치기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낳아가면서 그러면서 양육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양육되어졌다라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대단한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나 뭐 주를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치거나 아무 헌신, 충성 뭐 이런 것들이, 사명 감당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을 그 당시, 그것을만으로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벌써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르고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세상 개념으로 보면 막 헌신하고 사역 감당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뭐 주를 위해서 뭐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고 자꾸 호도해 가는데,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아니 세상의 눈으로는 40세의 모세가 당연히 훌륭하고 40세의 모세를 교회에서 일꾼으로 안 세울 교회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일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졌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단한 어떤 언변을 가졌느냐, 학식이 대단하느냐, 똑똑하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능력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시는구나, 우리도 여기에 맞춰야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죠. 예.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아니,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국가였으니까요. 예. 세계사 가운데도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들이 40세의 모세를 양성하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는. 아니요. 지도자가 왜 교회 안에 왜 지도자가 필요해요? 목사조차도 함께 양육받는 한 지체 같은 동료일 뿐이고 역할이 틀릴 뿐인데, 지도자를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보다 위에 뭔가를 통솔하는, 자꾸 이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그게 인간적인 것인지 지금 교회 풍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도사나 부목사나 사역자들을 찾기 힘드니까 이제 평신도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교회 일꾼 만드는 제자로.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정부터예요. 너부터예요. 너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교회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뒤바뀌어져 있어. 교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능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뭐가 있고,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40세의 모세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면 그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우리가 통해서 봐야 되겠죠. 꼭 나이만을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능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옆에 보면 40세의 모세를 쓰실 것으로, 40세의 모세를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정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인기를 끌려 그런 것이 아니라 왕궁의 생활을 버리고 오히려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의미가 23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 없이도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냐, 예수님의 능력과 노력과, 예수님 없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스스로 들었던 것이죠. 여기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인정받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생각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교회에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볼게요. 모세가 80세의 모세 얘기예요.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아까 40세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양육을 통해서 80세의 모세가 되었을 때, 그때서는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내가 아론도 붙이겠다. 그리고 또 지팡이 가진 거 있지, 던져봐라. 뱀이 되죠. 꼬리 만져봐라. 다시 또 지팡이가 되죠. 너의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생기죠. 다시 했더니 또 고쳐지죠. 이거 다 내가 다 해주겠다. 아론을 붙여주고 너가 말 못한다니까 말할 수 있는 대변자 내가 붙여주겠다 까지 했는데, 그런 말씀을 다 하셔도요, 그 뜻이에요 지금.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지팡이에 능력 주겠다고 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0세의 모세는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 겸손한 자가 없더라, 같은 맥락이겠죠. 예수님은 그의 중심에 내 능력, 내 말 잘하는 거, 내 힘 있는 거, 나의 어떤 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불순물들이 싹 다 빠져나가 있었을 그 상태.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광야 가운데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그 상태를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80세의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40세의 모세를 양성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80세의 모세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배우고 닮아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숨 쉴 수도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어디다?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고, 천국 복음, 곧 제자 삼음의 원리를 가지고 전도의 원리를 따라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겠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볼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왜 성경에 써놨겠어요? 성경에 쓰셔서 하시는 의도와 왜 기록하셨는지,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라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써놓으시기까지, 고린도전서 1장에 시면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IQ 있고 책 많이 보고 학자고 이런
누가 봐도, 세상 누가 봐도 40세의 모세와 같은, 누가 봐도 대단한 능력자, 누가 봐도 학식 있는 자, 누가 봐도 엄청난, 누가 봐도 존경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기준의 그 대단하고 화려한 세상적인 어떤 지혜, 세상적인 그 엄청난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로는 전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천국 복음의 원리를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머리로 똑똑하다고 하는, 학식이 있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로 신묘막직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사랑의 도를 그들에게 펼치겠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까지 해놓으셨어요.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책 많이 보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그냥 하나의 책으로 여기지 영의 말씀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죠. 볼게요. 다시. 현명하다는 사람들, 학자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알게,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왜?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26절로 넘어가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스스로 아까 40세의 모세처럼,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도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고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엘리압,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들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이나 세상 기준으로 봐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은 절대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돈을 의지하고 돈 많은 걸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르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들은 예수님이 불러주셔도 오지를 않아요.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 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으로 40세의 모세처럼 세상에서 위대하다, 세상에서 대단하다, 세상에서 유명하다, 세상에서 똑똑하다, 세상 기준으로 봐도 높임받고 대단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전혀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29절,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 은사, 자기의 헌신, 기도 많이 한 거, 오래 믿은 거, 어떤 것이라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소년 다윗이었을 때 누가 봐도 무슨 업적이 있어. 아니 중고등학생 중학생 나이에 양치기나 맨날 하고 부모님 심부름이나 하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은 그를 그때 벌써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틈만 나면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영성 안에서 그러니까 그 영성이 있으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점검해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그 눈이 없어져요. 그건 소경된 눈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로 성도들을 양육하면 그거는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80세의 모세를 원하세요. 자,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는 눈과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요 계속 겉의 화려함,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띄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겉으로 들어가는 자기의 어떤 포장지, 가문, 학벌,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계속 포장하고 위선을 떠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를 본다 그랬는데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본다 그러는 얼마나 예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냐를 그걸 보는데 이들은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그러면서 전혀 그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자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으로만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의 데이터, 성경의 정확한 데이터를 여러분들 속에 심령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속에 집어넣어 놓으셔야 뭔가를 찾아내고 발견할 때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진리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의 데이터에 제대로 채워넣어 놓으면 분별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뭔가 올바른 걸 분석해서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출력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치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엉뚱한 데 동원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수없는 시간 낭비를 하면서 영원히 피폐해질 수 있는 길들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모습의 포장이나 외형의 화려함이나 척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놓고 높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 정욕의 눈, 40세의 모세와 엘리압의 외모에 빠져 있는 그런 육적인 눈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의 눈, 다시 말해서 곧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들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론은 사랑이 식으리라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그 눈으로만, 그 방법으로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육의 눈으로는요, 그들이 더 훌륭해요. 그들은 빛의 천사예요. 겉으로는 와 대단하네, 엄청나네, 와 야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저렇게 말 잘하고 학식이 대단하고 능력도 대단하고 막 엄청나네.
이렇게 현혹될 정도로 누구나 다 속을 수밖에 없는, 아까 사무엘도 속을 정도로, 빛의 천사를 가정하면 말 끝났죠, 뭐, 여러분. 마귀인데, 마귀의 종인데,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그들은 겉에 아주 화려한 것 속에서 천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누가 봐도 와, 황홀하게 보이는 천사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관점,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눈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사기꾼들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 말 잘하고? 사기꾼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단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것에 속아요. 재산을 잃고, 보이시피싱 마찬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잖아요.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만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대충 보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어쨌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본질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해야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거짓말로. 그래서 불법이 성하는데, 불법이 뭐냐 하면 사랑이 식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내 안에 자비와 긍휼과 뭐 이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이 피폐해져 가고, 열심히 해. 오히려 전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또 우리 작전 기도합시다. 새벽 뭐 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뭐 교회에서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하자고 많은 일들을 강조하고 막 동원시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란 존중과 경외와 이것이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쳐. 여러분, 그것으로도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해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들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왜요? 거짓 선지자들은 크고 넓은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크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세상에서 잘 되고 유명해지고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출세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어떤 보상을 받아서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좀 대단해질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아주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을 채워주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에요. 양. 아주 순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21절,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요, 더 충성하라 그래요. 더 전도 많이 하라 그래요. 더 기도 많이 하라 그래요. 더 많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하자고 더 강요하고, 더 엄청나게 열심을 부추겨요. 열심을요,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자꾸 끄집어내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더 큰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22절, 심판 때 가면 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행세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높임받을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유명세를 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서 확 다 뒤집히는 거죠. 심판 때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내가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예수님의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가졌느냐,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대단한 실력을 가졌느냐, 이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종교적인 교회에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초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가 된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자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은 누가 이만큼 했대, 누가 교회를 이렇게 했고, 누가 전도를 이만큼 했고, 누가 선교사를 이만큼 파송했고, 막 수많은 업적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남들에게 또 홍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다시 성경으로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들은요 드러내고 자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수님의 자리에 섰다는 거죠. 뭔가 행세했다라는 거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윗이 무슨 행세를 했던가요? 80세의 모세가 무슨 행세를 했던가요? 자기를 높였던가요? 아니요, 전혀.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육의 눈을 떠서 보는 그 미혹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대단한 지도자로 추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막 유명한 사람들 방송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막 큰 집회 속에서 막 명함을 그냥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것에 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름 없이 빛 없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전혀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성장하고 겸손해져가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섬길 거를 섬기고 할 역할들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는 움직여가는 여전히 배워가는 여전히 양육되어져가는 여전히 옛사람을 제거해가는 여전히 연약함을 깨닫는 여전히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전히 예수님으로만 사는 여전히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어느 누가 봐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으로 분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너는 너는 보니까 하는 짓이 마귀의 짓을 하고 있구나. 인기를 끌고 높임받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의 대단한 행세를 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건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팁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종은 보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대로 앉아서 먹을 수는 없다.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특별한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단순히 내 말에 복종할 것을 가지고 너희 자신이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양육받으면서 예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어떤 것들을 바르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이 땅에서 어느 무엇으로도 마땅히 내가 보상을 받고 마땅히 내가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마땅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거라는 거죠. 이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까 거짓 선지자들과는 예수님이 세우신 종과는 전혀 색깔이 틀려요. 전혀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얘기해 놨죠.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문제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주님 안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만이 유명세를 띄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께만이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사람 지도자인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용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라는 거죠. 전혀 아직도 어린아이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것이 향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에 불과합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양들,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그것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지,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종이지. 우리가 사람들의 그 종의 역할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거나 예수님의 자리에 서거나 뭐 어떤 것들을 바라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야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것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도 주고 심부름꾼도 하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종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양들을 잘 믿게끔 인도하고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심부름꾼으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물 주고 심는 거 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무익한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높임받거나 그걸로 어떤 대단하게 대접받거나 그것으로 우리가 보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받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일, 바른 일 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그걸로 행세하려고 그러고 무익한 종인데 종 주제에 그것으로 뭔가 높임받고 성도들에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있냐? 높임받고 대접받고 인기를 끌고 이런 자체가 벌써 그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그런 곳에 많이 모여요.
카리스마 있는 곳에 많이 모여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들을 그런 자들에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주목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든지 주목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갈게요. 거짓 선지자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속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계속 중심과 마음보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에 오히려 삶을 살아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수없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끌고 사람을 끌어모으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와요. 바로 옆에 복음이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전한 본질적인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그 성경으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환심을 끌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더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을 강조해요. 주를 위해서 더 하자고 더 많이 떠들고 다녀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속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서 환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에게서 인기를 끌거나 사람에게 주목받거나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구나.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이 향해 가게끔 되어져 있구나. 갈라디아서 4장 17절 여러분의 호감을 사려고 거짓 교사들이 열성을 보이는, 굉장히 열성을 보여요.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충성된 종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곧 그 속에 있는 의도는 호감을 살려고 하는 거죠. 와, 대단해.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또 나가서 뭐하고 막 엄청난 집회도 막 계속 엄마야. 교사들이 열성을 보이려는 것은 여러분이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내서 자기들에게로 관심을 돌리려고 해요. 그 열심과 그 대단한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를 위해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막 하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까?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죠.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뭘 충성하셔야 되고 뭘 하셔야 되고 계속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지우고 엄청나게 헌신을 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지만 결론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결론은 자기에게 관심을 끄게 하려고 그런 포장지를 씌우는데 열심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선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한결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더욱 훌륭한 일이겠지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지금 자기 선전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 계속 반복돼 다 틀린데 계속 같은 얘기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 자기 선전을 들어놓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도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그런 교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말에 순박한 자들은 자주 속아 넘어,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말씀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천만 없이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유다서 1장 16절. 그들은 다만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악한 일이라도 태연하게 해내며 큰 소리를 치고 자기를 자랑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때라곤 무엇인가 얻어내려는 속셈이 있을 때, 뭔가를, 이 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계속이죠, 계속. 계속 그렇게 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째서 근데 잘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속아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대단한 뭔가를 포장지를 갖고 있다니까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들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뺏어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돈 얘기를 많이 하고 헌신 얘기를 많이 해요.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인기를 끌고 높임받고 선생이라 지도자라 아버지라 이렇게 그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자. 근데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겉에 대한 것을 버리고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종교의 영안에 다른 복음 안에서는 자꾸 겉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라는 것이죠.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14절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바치면 예수님이 복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거고 자식이 잘 되게, 자꾸 이런 식으로 주를 위한 거라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성경에 없는 것으로 자꾸 강요하고 해서 과부의 전 재산인 생활비까지도 다 뺏어내고 자기는 또 이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돈으로 배불리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거룩한 채 행사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죠.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대중 앞에서 의로운 채 무슨 노릇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돈 때문에,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을 뺏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못된 마음을 알고 계신다. 너희의 거친 애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종으로 높임받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사기당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4절. 그들은 쓰고 남은 것 중에 얼마를 넣었으나 이 과부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예, 과부가 두렵돈을 바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까지 속여서 가면서까지, 그러면서 이 과부의 두렵돈을 가지고 헌금을 걷어들이는 방편으로 지금도 교회에서 써먹고 있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알고 보면 과부의 돈을 너희는, 예, 약탈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탈해서 건물을 뻔질하게 짓고 그 건물을 자랑하고 그런 자들 지금도 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뿐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조차도 이렇게 닮아가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예, 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도 밑에 써 있죠. 예배당 건물이나 예배당 건물 또 조직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건물의 규모, 외형,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교회의 현대적인 시스템이나 또 인위적인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 또 프로그램,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의지되는 것이거나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자랑거리거나 홍보거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다 무너져버릴 성전이 되어져 버리고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교회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닮아가고 이런 포장지를 씌워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 몇 개만 더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달콤한 말하는 자들, 예,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돈을 뺏어가고 헌신을 강요하고 충성과 헌신과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결론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예. 디모데후서 4장 3절.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성경에 지금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것들이나 자기의 비위에 맞는 말이거나 달콤한 말을 하거나 넓은 길로 인도하는 대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진리나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점점 교회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1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성경대로로는 여러분 오히려 다른 것을 따라간다니까요. 이단에 4명 중에 성도 믿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이단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 속아서 모든 것들을 사기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참 유대인이라, 로마서 2장 29절,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 능력, 실적, 충성, 헌신, 사람들이 보기에도 대단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예수님 닮아가고 80세의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예,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 오히려 반대죠. 아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거칠애로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속이 달라지고 속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나오잖아요. 예.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수당받고 가리지 않고 끌어모아서 교세를 키우고 성장했네, 부흥했네 뭐 하고 계속 충성과 헌신과 이런 것들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인위적인 것들로 세속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기업을 운영하듯이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이거는 큰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닮아가고 답습해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에게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 꾀죄죄하게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중심에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자랑하지도 않으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교회가 잘 선택해서 교회의 복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내 내면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화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여기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에게 인정 이런 것이 아닌 오직 한결같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님 앞에서 연약하고 예수님 앞에서 부족함으로 오히려 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80세의 모세처럼 그렇게 양육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